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위독하자 예수님께로 달려와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곡한 부탁을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2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전체 맥락을 보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집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답답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설상가서로 누가 나타납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까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붙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순간이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주시지. 이 여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딸이 너무너무 급한데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가셔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또 그 여인이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35절에 전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마 그 자리에서 털푸덕 주저앉았을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한편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서두르셨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 이야기가 또 떠올랐어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셨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가지 않으시고 머물고 계시던 곳에서 좀 더 사역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은 못했지만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을 표현했던
그런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도 결국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야이로가 죽고 말았어요.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급하죠.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갈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상황이 우리들만큼이나 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고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급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상황일 때 예수님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딸이 급합니까? 아니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연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 급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우선순위로 먼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시간에 우선적으로 내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절차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응급실을 갈 때마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왜 나는 빨리 치료 안 해주지? 난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은 전혀 내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잖아요. 어느 때는 저도 보니까 한 5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응급실에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왜 우리 어머니 좀 죽겠다는데 안 치료해 주냐고 막 그럽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응급실에서 가져야 될,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갈급해도 긴급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그 병원의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타이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당장이 지금 털퍼덕 주저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위독하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우리가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엎드렸겠지, 간곡하게 요청했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죽이려고도 모의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딸이 죽는다니까 이 바리새인이고 뭐고 떠나서, 회당장이고 뭐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겠죠. 근데 만일 이 회당장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행동이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100번에도 꿇겠죠. 100번에도 엎드릴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병이 안 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부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병이 나았어도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나았어도 비난받을 거예요. 어쩌면 이 회당장의 자리도 내놔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이 행동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아도 좋다. 내가 회당장의 자리를 내주어도 좋다. 만일 우리 딸이 낫지 못해도 좋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는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믿음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잠들어 있는 야이로에게 가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울며불며 통곡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3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40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웃는 사람을 다 그 집에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의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요. 의심하면서 일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에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며 비웃는 사람들 모두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1절 가사를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아이에게 가셔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그 아이가 걸어 다녔어요. 그 아이는 12살이었다고 그랬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열정 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냉랭한 그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달리다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이게 되게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회당장이의 그 입장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회당장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가 엎드렸다는 소문이 난다면, 그가 기도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딸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용기와 믿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 회당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급하고 절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야 모든 것이 좋겠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급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의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건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달리다 군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